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형님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여 관에 넣어 두었다. 아멘.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여기 영어 제 발음이 안 좋을 텐데 뭐죠? 이거 뭐야? 커먼스먼트라는 단어 아시나요? 커먼스먼트. 뭐 그냥 영어 단어 찾아보세요. 뭐 찾아보면은 저는 이 단어를 전혀 몰랐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커먼스먼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학 졸업식을 부를 때 쓰는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뜻밖에도 이 졸업식에 쓰이는 단어인데 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뜻은 시작 또는 개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졸업식이라는 그 단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끝이라는 그 단어인데 시작이라는 단어를 왜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년간 이제 치열하게 버텨온 이제 학업의 마침표 앞에서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학생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사회인으로서의 그 새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50장 말씀, 우리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말씀인데 이것도 꼭 그래요. 겉으로 보면 이제 위대한 족장들의 죽음과 장례로 끝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맨 처음 할 때 기억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라는 그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된 그 창세기가 마지막은 이집트에서 관에 넣어두었더라. 요셉을 이라는 그 죽음의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닫힙니다. 저는 맨 처음에 창세기를 읽었을 때 좀 그랬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해서 뭔가 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50장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그 모습,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허무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다시 보면 이 죽음의 기록은 끝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죠? 출애굽기. 위대한 그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커먼스먼트, 즉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이 이제 불안한 미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눈을 감자 오늘 본문 전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눈을 감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몸을 굽혀 울며 입을 맞춥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무려 70일 동안 애곡했어요. 70일. 우리는 장례가 터지면 며칠이죠? 짧죠. 근데 이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왕의 장례에 버금가는 그 규모로 이 요셉 아버지의 장이 치러졌어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토록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야곱의 매장지였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죽었으면 그냥 이집트 땅에서 묻히면 되는데 야곱은 화려한 이집트의 그 왕실 묘지를 거부했죠. 피라미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잠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유언했고 요셉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취업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이직을 준비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또한 뭐 카페에서 밤을 새우는 청년들이 가장 목에 걸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취업 전선에서 이직 전선에서 가장 목에 걸고 싶은 것. 뭐 그냥 아마도 아니라고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남들이 다 알아주는 뭔가 대기업의 사원증을 나는 목에 걸고 싶을 겁니다. 출퇴근길에 그 사원증을 메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부럽기도 하고 내 처지가 뭔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요셉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죠? 세계 최강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가장 화려한 그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야곱은 그 죽음의 순간에 그 화려한 신분증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피라미드라는 그 최고급 무덤 대신에 척박한 가나안 땅의 동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사원증은 언젠가 우리가 퇴사할 때 반납해야 하는 임시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은 단순한 장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진이었죠.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길로 가는 그 길 동안 나는 이집트에서 끝까지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이 이 이방 땅에 영원히 머물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 곁에 눕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갈 사람입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형제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형제들에게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두려움이 몰려오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자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전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계속 떠오른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을 이제 복복하지 않겠냐라는 그것을 이제 추측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형들의 허물을 용서해다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전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은 사실 야곱이 남긴 유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형제들이 두려움에 지어낸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이 형제들은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웁니다. 성경은 그가 왜 울었는지 직접 말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여전히 이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이 형제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게 오늘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안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오늘과 같이 자신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으로 계속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내비를 써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처음 가는 길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갑자기 내가 빠져버리면 경고음이 울리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거기서 화를 내거나 나에게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죠.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저는 이 내비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가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들은 분명 끔찍한 경로 이탈이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죠?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실수조차 이 경로 재탐색의 재료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목적지로 결국에 인도에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의 인생 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로 상처를 받았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목적지로 경로 재탐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원망을 용서로, 상처를 사명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신뢰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겠다고 더 깊이 다짐하게 되는 사랑의 동력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해요. 자손 3대를 보면서 복된 노년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보살필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는 돌보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문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겪을 고통과 혼란의 그 상황들을 어느 정도 내다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극심한 노예의 압제를 받게 되죠. 출애굽기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했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가지 부탁을 더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에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입관된 채로 머물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요셉의 위대한 믿음의 증거로 꼽습니다.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 호주나 캐나다 등등 여러 나라에 다녀온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타지 생활이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언어 장벽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낯설고 외롭고 그런 이방 땅에서 1년, 2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이 모두 다 이야기한 사실은 아닌데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도출한 결과는 이거였더라고요. 바로 손에 쥔 귀국 항공권 때문에 버티더라고요. 언젠가 반드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확신이 오늘의 고단함을 버티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남겨진 이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귀국 항공권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았어요. 이후 400년 동안 그들은 끔찍한 노예 생활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한복판에 안치된 그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노예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날 저 관과 함께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400년 뒤에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옵니다. 요셉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살아 있었습니다. 400년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때로 이집트처럼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가혹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끊어주신 확실한 천국행 티켓이 있어요. 내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을 버텨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뭔가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끝난다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방 땅의 이집트의 관으로 끝나니까 뭔가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절대 권력자 바로가 다스리는 그 이집트에서 이제 의지할 총리 요셉마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문을 신뢰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선포한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니 라는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고통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이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가리키고 있던 사역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우리를 어둠에서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죠. 성인. 그렇다면 우리의 밑에 있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았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꼬맹이들, 우리가 신앙을 물려줘야 할 다음 세대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도 형제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라고 약속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그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소망으로 닫힙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증언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지금 처한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가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의 그 이집트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굳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없는 그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제일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뚫고 정말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그 하늘을 원치 않아서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 가운데 거절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환영함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더욱더 믿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3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로 나아오라고, 내 품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희락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정말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정말 너무나 초조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사무예배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들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는 우리 샘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주신 그 하나님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샘모임 가운데 말씀과 삶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인도하는 모든 샘지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더불어 참여하는 모든 샘원들 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샘모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들에게 샘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는 자로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샘지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샘원들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겪은 어떤 힘듦과 어떤 고통들 어떤 아픔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샘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는 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2달 남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수련회를 정말 그냥 샘지기들이 다 준비하겠지 정말 교역자가 준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웃 간의 사랑 이 공동체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로 더욱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기도함으로 준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제의 말씀, 정말 더욱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수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맛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샘지기들만의 수련회가 아니며 하나님 어떤 한 사람들만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경사 목사님과 하나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시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나는 그 예배가 그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장소와 모든 진영들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정말 그 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더욱더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과 정말 요셉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